시편 37편 3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승리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4가지 원리. 시작. 여러분, 우리는 승리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필사적인 갈망으로 승리를 성취해내는 그런 집념을 소유해야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주 안에서 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차원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이 사람이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이라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난감합니다. 왜?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죽여라 그러면 에이 사랑으로 왔다면 사랑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기세가 등등했던 돌을 가지고 쳐 죽이려고 막 열기를 부렸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멩이를 내던지고 슬그머니 꼬랑지 빼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여기나, 너 외엔 다른 사람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없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진리의 차원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판단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나 사랑의 차원에 서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차원에서 계속 따졌던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권해지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진리의 차원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였거든요. 돌직구였거든요. 야야 내숭 떨지 마, 너 아니잖아, 너 왜 거짓말하니, 막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인내해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더라,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진정한 승리는 주 안에서 져주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움에는 증오로, 배신에는 복수로, 슬픔에는 잔인한 고통으로 맞서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애하다가 헤어져봐, 내가 너보다 더 잘 될 거야. 예, 그래서 나를 배신해? 또 오기를 품죠. 그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의 비슷한 사람만 봐도 괜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미움에는 증오로, 배신에는 복수로, 슬픔에는 잔인한 고통으로 맞서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미움 앞에 사랑하는 것이, 배신 앞에 용서하는 것이, 왜?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또 슬픔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멘, 참된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워주셨다 그러잖아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다 승부사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살아가는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 다윗이 어디를 가는지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요셉이 요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삶으로 어디를 갔는지 형통하게 만들어주셨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삶으로 어디 갔는지 형통해지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어디든지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기적의 하나님은 멋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염려에 맞서서 기도로 승리하고, 갈등에 맞서서 이해로 승리하고, 두려움에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탁월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예, 계시록 3장 12절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에 집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집을 마련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의 집에 촥촥촥촥 담이 쌓여지고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41절로 44절은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지혜로운 자는 천국에 내 집 짓기 바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그냥 나그네 길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세계. 여기서 우리 제식이도 우리 하민이도 지옥에 갔다 왔잖아요. 지옥 갔다 온 사람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영의 눈이 뜨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여러분의 집이 멋지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시니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르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엄청납니다. 무엇보다도요,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은 이순희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행해놓으면 선을 행한 것은 나를 따라온다는 거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 맞서서 공중거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에는 환희와 만족, 에너지와 소망, 그리고 열정과 꿈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인생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울과 침체, 낭비와 탈진, 두려움과 염려에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은 영의 삶이요 생명과 평안의 삶이지만,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삶은 육의 삶이요 죽음과 패배의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뱀잡이 수리라는 새와 같습니다. 이 새는 평소에는 잘 날다가도 어느 순간 고통을 딱 감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한 것을 느끼면 갑자기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해버려요. 멍청하게 있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래요. 이 어리석은 새처럼 사람들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갑자기 멍해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하얘져. 그런 사람 있죠? 나한테 야단 맞으면 갑자기 멍해지는, 하얘져, 싹 하얘져가지고 그다가 더 야단 맞을 짓을 더 해. 그럼 멍청한 거, 이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간단한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리고 아세라 선자, 바알 선자 450명, 400명, 850명을 데려다 놓고 바알 선자 450명과 겨루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겼죠. 근데 웬일입니까? 기손 신학가로 데려가서 다 죽였어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너도 죽을 거다 그렇고 사람을 보내서 말을 했더니 그때부터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 딱 뱀잡이 수리해와 같아요. 그러나 의인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영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지식은 많아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패배에 젖어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에는 사탄에게 속고 사탄에게 패배한 그런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신음소리를 내며 아파하면서도 어둠의 영들에게 굴복당하며 어찌할 수 없어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몰라서, 무엇이 승리인지 몰라서, 실제적인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에게 영적 패배에 익숙해져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런 영혼들을 깨워서 그들을 탁월한 승리자로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용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이론을 다 완전히 깨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는데 전쟁 기구도 가져가지도 않고, 총칼도 가져가지도 않고, 화살도 가져가지도 않고, 등불과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나가서 횃불을 깨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소리만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잖아. 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 그때 아무리 똑똑하도 똑똑한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나 똑똑한데 왜 하나님 안 써주실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만들어 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이 가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승리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저를 만나 진리를 깨달은 영혼들은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고 기뻐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안에도 이런 승리의 개가가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내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가정에서 영적 전쟁이 끝나야 돼요. 나 하나가 가정의 빛을 바람으로 가정이 일시적으로 분란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내가 변화되면 결국은 이 빛이 자녀들에게, 온 가족에게 다 가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 안에서 승리를 이루며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실패에 눌린 영혼들에게 승리를 전하고 자유를 전하며 회복을 선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를 위한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승리의 생각, 승리의 마음, 승리의 에너지, 승리의 태도를 취함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다윗이 쓴 73편의 시편 중에 하나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며 의인의 승리 원리를 표명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실정법을 어긴 그런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이런 악인 차원이 아니라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가장 큰 죄는 먼저라도 성령 회방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죄 외에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리고 또 반대로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세상의 악인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악인은 세상의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이 세상 신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죄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승리를 취하고 영의 원리를 따라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4가지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4가지 원리를 마음판에 쫙 새기셔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요,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먹을거리란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양식을 말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식을 먹고 삽니다. 날마다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또 몇 날씩 굶어서 힘이 없어 기진한 때에도 양식만 먹으면 샘을 얻고 다시 일어나죠. 그런 맥락에서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명의 양식처럼 여기라는 말입니다. 즉 날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모든 힘이 다 소진된 것과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아서 힘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 24절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지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실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이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변함이 없으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이 성실하심의 기초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친구들은 약속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 때라도, 낭망이 되고 힘이 다 빠져버린 듯한 때라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는 말은 뭐뭐에게 매달린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매달리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지치고 낭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면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먹고 힘이 솟게 되는 것처럼 놀라운 새 힘이 옵니다. 새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사역 도중 사자에게 불려서 오른팔이 불구화되는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매달리면서 수천 번 손을 얹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리빙스턴은 1856년 1월 14일 저녁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완전하시고 거룩한 영광 중에 계시는 최고의 신사께서 하신 말씀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그의 일기장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 영광스럽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의심은 금물이다. 반드시 그의 말씀이 성취되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연약하고 변화무쌍한 인간을 의지하면 인생의 곤고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네가 지금 내 말씀을 거역했고 지도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거야. 겸손하게 하려고. 그런데 네가 그동안에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이 너를 안 도와줄 수 있어. 그거 신경 쓰지만 내가 도와주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놨어. 왜? 너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드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구경거리가 됐대.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저 끄트머리에 뒀대. 자존심을 밑바닥으로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생각, 사람에게 기대는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승리를 위한 두 번째 원리,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절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는 동시에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궁핍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방에 갇혔지만 시큰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방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나를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네가 기뻐하는 거 보니까 참 내가 행복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장단을 덩덩 받치다 보니까 옥토가 흔들리더니 막 옥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매였던 착고가 착착착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 시간에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를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거는 착고가 촥촥 순식간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예배 한 타임에 그동안에 너 때문에 그랬는데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성벽이자 능력이며 요새가 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슈바이트 박사는 현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습니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변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그리고 형식과 전통만 교회 유지하는 교회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막 생수가 막 능력이 흘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하는 신앙은 빈약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곧장 우리의 신앙은 풍성하고 아름다우며 향기로워집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에 대하여 기뻐합시다. 이해 안 되는 일과 답답한 일과 두려운 일, 태산같이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산재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기뻐합시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승리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본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맡김의 반대말은 뭡니까? 염려죠. 인간이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잔을 더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삶 자체가 천국이에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그냥 한 번만 보고 나하고 대화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영혼이 결박이 풀어지면서 그 퇴사한 그 문제가 자꾸 남편 탓 아내 탓 막 누구 탓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탓이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딱 잡히는 거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민하고 염려하며 수고하느라고 항상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 항상 수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인생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삶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승리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만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만큼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고집부리고 주장하는 그런 영역에는 마귀가 털을 잡고 마귀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싹 던지고 맡겨드려야 돼요. 맡기면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두 손을 들어 바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두 손을 들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김은 공의의 선행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의 삶의 의로움을 이루어 주시고 공의를 드러내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언제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자기 공로를 주장합니다. 아주 작은 일 해놓고도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모든 관계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37편 7절로 10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승리를 위한 마지막 원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를 위한 마지막 원리, 바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길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창조적인 침묵과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참된 안식을 취하는 것이며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조급함과 의심을 주입시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불평불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조급함과 의심을 주입시키는데,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그때 거둔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는 참된 진리 안에 자유권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불평불만이죠. 불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은 쉽게 분노로 이어지고 악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고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공동체의 부흥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불평을 그치고 여호와를 소망함으로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8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베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진 작품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벌써 7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2017년 절반 이상이 지나갔죠.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남은 시간을 더욱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흔들리고 좌절했던 실패의 경험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일어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 앞에 이 4가지 승리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는 말씀에 매달려 절대적으로 말씀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는 단순히 주님께 맡기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한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이 시간 이 4가지 승리를 위한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탁월한 영적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